자, 우리 추수감사절 다 의미 있게 보내신 줄로 알고요. 집사님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을 펴보시고요. 오늘 7장으로 들어가는 날이죠. 자, 들어오세요, 집사님. 마태복음 7장 펴보시고요. 오늘부터는 7장 마지막 장입니다. 선상순 7장 1절부터 5절이에요. 먼저 성경을 찾으시고 이 본문 한번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길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5절 같이 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익히 다 한두 번은 들어보신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많이 쓰죠. 꼭 이런 정확한 이 인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더라도 남 탓하기 전에 너 자신을 봐라,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로다가 로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해 들어오세요, 집사님. 이 본문이 과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그와 같은 말이나 남 탓하기 전에 너의 자신의 이런 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돼지를 탓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르침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일까 이런 게요? 늘 일찍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 가치관들을 놓고 그것을 평가하는 책이 성경의 책이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워 담아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구나. 그래 맞아.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똥 묻은 개, 겨 묻은 돼지 이런 얘기를 성경에 하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으며 우리 엉뚱하게 알아버리는 그게 더 큰 문제인데요. 잘못되게 알아버려서 이 말씀도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입 다물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맨날 입을 열고 비판하며 사나? 그럼 또 입을 열면 또 이게 우리가 실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실수하는 연약한 우리의 부분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신 말씀일까 이게? 그런 말씀이 아마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 또 헤아링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의견과 견해가 서로 다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좀 가지고 풍성한 이해를 가지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생각과 견해가 좀 다르더라도 그를 존중해 주어라. 왜냐하면 비판하는 너 자신도 사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그게 바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따위의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 도덕 교과서에 있는 얘기고요. 불교나 다른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윤리에서 이야기하는 공자 맹자들이나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수준이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비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용되는 그런 용어, 언어, 우리의 언어가 비판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성경이 그걸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해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어로는 judge, 한국말로는 비판하다, 판단하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뿐인데 사실은 모든 성경의 말씀의 번역들이나 우리 그 영어든 한국말이든 다른 제3의 언어든 이 언어 속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국어 사전적 의미, 영어 사전적 의미, 웹스터 사전에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익힌 적 들으셔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덥석 이것을 받아서 그냥 이해해버리면 그때부터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면 안 되나? 근데 맨날 비판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나부터 또 죄를 졌나? 이런 자꾸만 오해 아닌 오해, 또 다른 오해, 끊임없는 번민이라고 하나 그런 거 갖다가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은 번민이 아니고 비진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상대방이 너와 다르다고 해서 너의 헤아림, 즉 너의 판단으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혹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해 왔거나 혹은 배워 왔거나 혹은 가르쳐지진 않았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혹시 이 본문의 말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부딪힐 수 있는 모든 불편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거해 준다거나 해소해 주는 식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버린다면은 이 성경의 말씀은 그 순간부터 비진리의 가르침이 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하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값을 치러야지, 빛과 소금이 돼야지 세상에서 이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교회가 그런 걸 가르치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해.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똥칠하면 안 돼. 이런 것 수준이나 가르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우리를 향하여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 그것만 자꾸만 생각해서요. 내가 성도니까,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천이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성도로서 살아내야 하는가.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자.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존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 끝날 존재가 아닌 이름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성도라는 말,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쓴다는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야 될 대상으로 나를 여기며 그렇게 맞는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크리스천 성도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교회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7장도 이야기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덥석 무슨 관계, 인간관계, 대상에 있어서 불편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고 제거하자. 그러려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지. 뻥끗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판 안 하는 게 좋죠. 불필요한 것들은. 괜히 그런 비판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은. 근데 아직도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게 뭔가 안 잡혀 있는 사람들이 결혼지에서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또 복음이 잘 안 돼가지고 말씀으로 이게 잡혀지지 않아가지고 이 세상살이도 그냥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하늘나라의 그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과 2절을 동시에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같은 말입니다. 1장 1절과 2절은 1절을 확증이라고 할까? 확전. 그러니까 확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는 것이 2절일 뿐이에요. 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은 우리로 이 세상의 지식들을 놓고서 피차간에 서로 다른 점들을 인정하고 용납하라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되게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멈추게 하게 하는 그런 지식을 놓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의 지식, 곧 복음인 진리가 우리에게, 너희라고 하되 있죠. 여기는 너희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듣는 우리는 우리가 될 거고요. 그런 너희들이라는 우리에게 없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세상 살이를 위한 그 지식, 그것 가지고 의견 차이, 이런 것 가지고 비판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거나 헤아림을 당할 테니까 하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한 그 지식인 복음, 그걸 진리라고도 하죠. 그 진리가 너희에게 없음을 놓고 바라보라. 그걸 바라볼 때 너는 비판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비판,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비판받지 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크리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7장 1절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뭐 직역 거의 뭐 괜찮은데 원래대로 한번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는 먼저 나와 있죠. 원래는 비판하지 말라는 뒤쪽에 가 있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너희가 비판받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가 먼저 나옵니다. 명령이. 그리고는 너희가 비판받지 않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 7장 2절의 첫 번째 부분을 먼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비판이 막 연속 3번이나 나오죠. 정신없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을 A라고 본다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안에서예요. 원래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안에서 너희가 비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미래형으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안에서 너희가 비판받게 될 거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라고 해도 됩니다. n이라는 전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뭐스로, 뭐뭐 안에서, 뭐뭐에 의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판으로라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 되어 있는데 괜찮은 번역이고요. 다시 한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안에서 너희가 비판받게 될 것이다. 1절을 확장한 것뿐이죠. 결국은요. 같은 말입니다. 그럼 7장 2절에 B번을 보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고라고 붙어 있으면서 그리고는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앞에 있는 A와 B는 같다라는 뜻이죠. 그게 그리고잖아요. and. 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안에서 똑같아요. 구조는. 근데 그때 주어는 첫 번째 A에선 너희가 비판받게 될 거라 그랬죠. 근데 두 번째도 그럼 너희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거기는 너희라는 주어가 아니에요. 여기는 3인칭 남성 단수를 써놨습니다. 3인칭 단수가 뭐냐면 그것도 너희 안에서 헤아려질 것이다 라는 거 되어 있는 거예요. 직역하면은. 그것도, 그것이 또한 아니면 그것도 너희 안에서 헤아려질 것이다. 그럼 그것이 뭐냐? 남을 헤아린 너희 헤아림이 이제 내 안에서도 똑같이 헤아려질 것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남을 헤아렸던 그러니까 그것이랑 3인칭 단수가 헤아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 헤아림이 이제 너희 안에서도 똑같이 헤아려지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비판받는 그 비판에서 너희가 비판받게 된다는 말이나 헤아리는 그 헤아림 안에서 너희도 그 헤아림 안에서 헤아려지게 될 것이나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말들 안에서 그것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비판과 헤아림이 뭔지를 살펴보면 알겠죠. 더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를. 그걸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도대체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 누구를 헤아리지 말라, 무엇을 헤아리지 말라, 무엇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오늘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이게. 그걸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7장 3절이 그 말씀이죠. 시작이 되는 겁니다. 3절에서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1절 그리고 2절은 확장해 놓은 것뿐입니다. 구체적으로도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근데 7장 3절에서는 상황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이야기 하다가 주님은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다음에 갑자기 사람의 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눈이에요 여기서? 이런 물음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 눈을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사실 주님께서는요. 비판하지 말라는 7장 1, 2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 당신의 말씀의 뜻, 내가 너에게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왜 헤아리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것을 풀어 설명해 주는 방법이 바로 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 것이겠죠. 설명 도구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 관계가 없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횡설수설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예수님은 이제 횡설수설을 어떻게 하십니까? 관계가 있겠죠. 뒤에 있는 3절 눈에 대한 이야기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래서 이 눈을 비유로 하여 비판하지 말라를 설명해 주시겠다는 차원이 여기 담겨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가 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이 주님의 가르침 속에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세상살이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차이점들을 놓고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라면 굳이 이 눈을 가지고 얘기하면 거기다가 뭐 들보도 나오죠. 들보는 빔, 대들보. 우리 집을 질 때 큰 기둥 같은 걸 왜 석가래로 놓잖아요. 그런 걸 갖다 얘기하는 건데 그거랑 눈에 드는 스펙, 어떤 틸이 있죠. 눈에 오는 뭐 먼지 같은 거 들어가면 그런 걸 놓고 얘기하실 이유가 굳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비판하면 요 1, 2절만 들어도 다 아는 거예요. 아니 똥 묻은 게 견 묻은 돼지 다 알잖아요. 이거 우리가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인 거라면 단순히 그런 차원이라면 왜 눈을 가지고 얘기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단순히 사람과 사이에서 세상 사이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차이점들을 놓고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 읽는 법입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5절을 전체 한번 큰 틀로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단어별로 보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큰 틀에서 먼저 보게 되면은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 이상 거기 들보 다 나오잖아요. 읽어봤으니까 그 너희라는 사람들 안에 있는 들보가 있는 이상 큰 럭에 통나무라는 거야. 통나무. 그것이 있는 이상 너는 무언가를 밝히 볼 수가 없다는 아주 쉬운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것이죠. 그게 과장법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눈에 들보를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눈이 아니고 그거는 들보지. 눈이 조그만데 들보 엄청 큰데 그걸로 다 가려졌을 테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그 눈 가지고는 볼 수 없다. 무언가를 밝히 알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아주 쉬운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죠. 그 상태가 바로 비판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눈에 들보가 돌아서 그걸로 보는 것이 바로 남을 비판하는 것과 동격, 등식이라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말은 그 눈을 가지고 들보가 들어있는 그 눈으로 누구를 보는 걸 말하는 거야. 그게 남을 비판하는 모습이란다. 이걸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무언가를 밝히 볼 수가 없게 되어 오히려 타인, 형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본문에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나 볼 수밖에 없는 눈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확장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그 눈 가지면 형제의 눈 속에는 티가 있음을, 이 뭔 소리예요? 티가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정도밖에 볼 수밖에 없는 눈을 너희는 갖게 된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크리노 비판할 수 있을 것이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 준다고 말을 할 수는 있겠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크게 한번 보세요. 이때 너희 눈에 들보가 있는 한 무언가를 밝히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본문에 되어 있죠. 어디 있나요? 그런 말씀이 3절과 그 다음에 5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밝히 본다, 밝히 깨달아 본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자 이때 그 들보가 있는 한 무언가를 밝히 제대로 혹은 온전하게 볼 수 없다고 할 때 보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요? 보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뭐냐고요 도대체. 반드시 보고 깨달아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3절에 보면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 들보를 봐라는 건데 그 들보 때문에 또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뭔지도 몰라. 들보 때문에 또 봐야 될 것이 보여지지도 않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들보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들보가 내 눈에 있음을 너희 눈에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고 그 들보가 내 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밝히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뭘 보게 될 거냐가 또 2차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들보의 정체를 봐야 하고 들보가 제거되면 뭔가를 보게 될 텐데 그 보게 될 그 무엇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걸 주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보고 깨달아야 할 정말 보아야 할 것 그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것 그게 복음이며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리는 게 있네. 그게 들보와 티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들보와 티로 인하여 그게 내 눈을 가리는 이상 너희는 그것 무언가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봐야 될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그 대상은 반드시